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바벨론까지는 일반적인 역사였다면 12장부터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 이 가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을 만드시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들이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 일을 했던 야곱이 오늘 죽음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하는데,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 29절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죽을 때 장사를 하는데 어디다 장사할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장사하라고 했으면 얼마든지 좋은 곳을 아마 얻어서 장사했겠지만, 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서 가족 매장지를 삼으면서 그 땅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어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던 거거든요. 거기에 누가 장사되었는가? 3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장사됐대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장사되었고 이제 야곱도 거기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가족묘인 거죠. 이스라엘의 이런 매장 문화를 보면요, 장례 문화를 보면 큰 굴을 파요. 이렇게 굴을 쭉 팝니다. 굴을 파서 굴 안으로 이렇게 굴을 파서 가운데다가는 단을 하나 놓고 벽에는 이렇게 벽장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항아리 들어 있습니다. 장례를 지내면 그 단에다가 시신을 올려두는 거예요. 그러면 시신이 썩게 되겠죠. 그 오랜 시간 썩으면 그 뼈들을 다 수습을 해서 그 항아리에다가 넣어둡니다. 그런 장례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유골 항아리에 아들도 들어가고 아내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다 차면 또 다음 거에다가 이렇게 매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순히 죽는다는 것이 이 세상과 이별도 되지만 다시 자신들의 그 선조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이미지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면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29절에. 그러니까 장사하는 게 단순히 뭐 장례를 치른다가 아니라 선조에게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유언을 하죠. 축복도 했고 이제 자신의 장래에 대한 것들을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숨을 거두게 되는 거죠.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또 표현 나오죠.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끝나고 육체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통로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육신이 병들고 죽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거고요. 거룩한 삶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고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의 삶이 죽음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이제 완벽한 성화의 모습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완전한 성화로 나아가는 통로 단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영생한다는 건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안 죽으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안 죽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 살다가 죽음 이후에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 통과 단계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망,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망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죽어서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말보다는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완벽한 성화로서의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선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장례를 치르는데 정말 이 애굽에 엄청난 이 장례 일정이 생기게 된 거죠. 우리는 보통 3일장, 국가장이라고 해봐야 5일장인데 여기는 며칠 동안 그 염을 하냐면 40일 동안 염을 합니다. 향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그런 작업을 하고 또 온 백성이 함께 애곡하는 일이 7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왕과도 같은 이런 장례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40일을 염을 하고 또 70일 포함된 기간이고요. 70일 동안 애곡하고 그렇게 하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장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장례를 치르고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여러 가지 원로들도 있고요, 가족들도 있고, 지키는 병사들도 있고, 엄청난 규모의 이런 인원들이 장례를 치르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무덤을 건들 수나 있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런 규모가 올라가서 또 7일을 애곡을 하고 거기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50장 13절에 보면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규모의 이런 그 장례 일행들이 왔지요. 그 당시에는 가장 강력했던 애굽에 정말 왕의 장례식 같은 이런 일들이 왔어요. 그러면 그 땅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막벨라 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건은 사실은 이 야곱이 장례뿐만 아니라 야곱의 장례를 통하여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 땅은 야곱 가족들이 구입한 야곱 가족들이 소유한 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박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장례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장례를 마치고 요셉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죠. 그럼 이제 이 뒤에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요셉과 형제들 또 요셉의 이 장례 이야기로 창세기는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내일이 31일이잖아요. 31일까지 창세기를 마무리하면 6월 달부터는 다시 고린도 전서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한 번, 또 신약 한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잘 아는 책이죠. 아마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아는 책이 창세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켜보는 겁니다. 아무 자녀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땅을 줄 것이고 또 자손을 줄 것이고 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을 주셨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자손으로, 큰 백성으로 만드는가에 관한 것들이 창세기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재밌고 이삭의 얘기가 재밌고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재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하셨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야곱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지키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막벨라 굴에 누가 묻혔는가? 이거 성경 퀴즈 때 되게 자주 나오는 이런 그 문제거든요. 성경 퀴즈 대회 맞추려고 우리가 성경 읽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내 삶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성화로 나아가는 단계인 거고, 이 야곱의 죽음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 참 파란만장했죠. 정말 그 태어날 때부터 또 형의 장자권을 뺏으면서 이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하면서 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들로 너무 고생하다가 이제 잃어버린 아들도 만나고 장례식도 이렇게 성대하게 치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고 있는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들여다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는,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살겠다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일본 단기 선교팀 강화도 선교 유적지 가거든요. 그 선교 유적지에도 가보면 참 많은 이 믿음의 그 조상들,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꼼꼼하게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 야곱은 선조에게로 돌아갔고 또 가나안 땅에 장사되었습니다. 그 땅을 주시마 하신 약속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심을 알고 믿게 도와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신실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